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순서와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순서와 과정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언제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옴딱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되어진 것은 다 나에게 되어질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나도 그렇게 하면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시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조건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이니라.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아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 고난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 과정을 잘 알아서 고난을 거기에서 참고 거기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면 되는데 이렇게 광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애굽으로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으로 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하고서 옛날 안 믿는 방식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서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주 비녀였다. 이뻤다. 그러니까 저 이쁜 여자가 왔으니까 바로왕에게 고하니까 바로왕이 이게 후처를 삼으려고 왕궁으로 끌려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다. 그만 꿈에 아주 바로에게 명령해서 절대로 그 여자를 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도로 그만 아브라함에 돌려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렇게 다시 남방으로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시작과 과정, 시작과 진행 과정을 자세히 우리가 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오는데 그것이 어렵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아주 곧게 잡고 바로 알고, 그만 복 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내가 잘 알아서 순종함으로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게 참 이상하죠.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순종해서 믿음으로 갔는데 복을 주는 것은 깨먹 굶어 죽게끔 돼 있대. 어려움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굶겨 죽이려고 어려움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아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을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다.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도 주신 바 복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조금치도 그 복을 통해서 타락하거나 그만 이렇게 믿음을 떠나거나 그러지 않고 복을 줘도 그 복을 잘 감당하고 받은 복이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 가정을 복되게 하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다 복되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인격을 그릇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복 받을 그릇을 점검하는 것이다. 복을 줬는데 그 복을 갖다가 주니까 다 그만 향락하고 그만 이렇게 방탕하고 그런다면은 그 복이 아니라 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실 때에 복을 줘서 그 사람이 참으로 복이 되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된 사람이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이 갖춰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작은 은혜와 복이 왔다는 증거요. 큰 고난은 큰 은혜와 복이 지금 오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그 좋은 것이니까 복이 왔다. 시험이라는 그 고난인데 고난을 통해서 지금 복이 오는데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후비에서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그릇에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고린도서 4장 보고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행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하늘나라의 천국의 복락도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복락을 우리가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직접 주시지 않고 반드시 먼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받고
그만 너 이렇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그랬어요. 먼저 저녁이 온 다음에 밝은 아침이 오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한, 고난을 통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는 것이다. 먼저 십자가를 달게 칠 때에 거기에 따르는 멸류관의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파괴 후의 건설이다. 연료 없이 불이 없듯이 환난 없이 은혜의 복을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 불에 앞서 검은 연기인 것처럼 축복에 앞서 고난이 오고 고민이 오고 번민이 오고 의문될 이런 일들이 오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과정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죄롱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은혜와 축복이 오는 다지 전주곡이다. 전주곡. 전주곡을 미려하지 않아요. 전주곡이다.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마디마다마다 더 큰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에 작은 복을 자꾸 큰 복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복을 주시는 과정마다 대나무가 한마디씩 자라듯이 말이야. 그 과정마다 더 큰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먼저 앞서 이렇게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까지 많은 복을 썼고 주신 바 복을 자기가 잘 사용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는 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어려움은 곧 더 큰 축복이 오는 전주곡으로 온 거로 알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서 감사하며 여러분 그 복을 쟁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요. 자기를 그만 성화시키는 데 있다. 그 더 큰 축복을 주어도 그 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자로 그 인격이 성화되고 그 행위가 성화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대. 우리가 요셉이를 봐도 그렇지. 요셉이가 가만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계속 더 어려움을 당했다. 마지막에 이제는 애굽의 상품으로 종으로 팔려간 소년이 13년 만에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로 올라가기 직전에 아주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 시편 105편 보면은 그만 요셉을 갖다가 쇠고랑으로 채우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를 연단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요셉은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주 믿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너는 옳다 되었다 인정하시니까 하루아침에 꿈을 해명하고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한 목사 같은 사람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이 오는 과정을 체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중에 아주 참고 견디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구원을 이룰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바 축복을 쟁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이 왔는데 고난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이게 요셉이가 지금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올려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불평하고 낙망 못해 되었어요. 영원히 감옥 귀신으로 사라져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소장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님이 임하신다. 그러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고난이 왔는데 주의 축복이 가까웠다. 그런 말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자.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고난이 오니까 원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고난이 오기만 하면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면 원망한다. 아무 죄 없는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그 믿음의 성도들을 원망하고 이게 아주 마귀 역사가 그렇게끔 돼 있어요. 여기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게 되면은 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우리 주님이 딱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계시느니라.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 고난을 잘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하는 판정하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다 같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 할렐루야. 결말을 봐야 돼. 결말. 요셉이는 결말을 본 사람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고 어루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계속 엉구렁창 쏘고 들어가는데 조금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만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니까 주께서 그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려놓는 결말을 주려고 하는데 요셉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결말을 쟁취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이 자기 재산이 다 달아나고 자기 자녀가 다 죽고 또 자기 마누라가 도망가 버리고 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광동제약의 최수부 회장에 대한 얘기가 지난번에 조선일보의 사설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서전을 하나 사오려고 갔더니 품절이라 살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최수부 이 사람은 12살에 8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12살 먹은 것이, 여기 12살 먹은 사람이 누군가? 나 쳐다봐. 태민이 몇 살인가? 아이고, 17살이야. 용현이는 몇 살인가? 아이고, 용인이보다도 12살이니까, 그러는데
이 8식구를 먹여 살리는 가장이 되었다. 그래서 또 그 이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내 동생이 이렇게 병으로 죽고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은 12살 소년이 자기 8식구의 그 부양을 책임져 낮에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 팔고 강가에다가 참외를 심어서 이렇게 참외를 이렇게 농사해서 팔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부양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애판원이 되었다. 옛날에 경옥고라는 경옥고, 보야. 경옥고를 들고 돈이 제일 많다는 재무부 국장 사무실에 막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어딘데 들어가고 내쫓겨버렸어요. 그냥 내쫓아버렸어. 그런데 이 최고집이라고 너무나도 분하다. 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만 때리기라 내쫓아버리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니까 그 국장이 말이요. 내쫓고서 양심 있잖아요. 세상에 그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물건 사러 왔는데 내가 그처럼 매몰스럽겠나 해서 마음이 양심이 거리키고 자기가 잘못되는 걸 누치며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왔단 말이야. 할렐루야. 한가히 맞아들이고 그 경옥고를 사주고 재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다 하나씩 사게 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 고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년이 낮에는 일하고 8식구를 먹여 살기 힘들었던지 그만 하루는 잠을 자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볼때기가 방바닥에부터 떨어지질 않는단 말이요. 막 찢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밤새도록 코피가 흘러가지고서 코피가 그만 엉겨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단 말이야. 참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또 일어나서 또 일터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을 부양했다 그러면 할렐루야. 여기 그 옛날에 도봉구청장 하던 최성길 씨가 그 최수부 회장의 동생이며 동생. 다 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래 이 그 경옥고를 팔아서 제약회사를 시작한 과정도 또 복잡한 여러 가지. 아주 신용을 지키고 절대로 아주 신용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아주 최수부라면은 그 사람은 아주 보증소패라는 것을 그만 인정하도록 신용을 지켰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광동제약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제약회사 중에 아마 아주 거의 동아제약을 제약은 제일 큰 회사가 아닌가. 그런데 그분이 지난번에 지난달에 저지난달인가 여기 강원도에서 죽었어요. 휴양 갔다가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나오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78세로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최수부 회장이 그 한 말이 있어.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인생의 기회는 버티고 견디며 살아남은 자들에게 찾아온다. 할렐루야. 찾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콩팥이 다 달아나서 이제는 완전히 죽을 단계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 포기하고 그러는데 끝까지 살려고 노력하니까 어떤 사람이 콩팥 제공자가 살려서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이유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세상과 같이 그만 인생의 기회는 그저 끝까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이 닿을 때까지 버티고 견디며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우리는 이 기회를 쟁취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70년 이상 배운 삶의 가장 깨달음이다. 그렇게 설파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기 목사를 비롯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여러분이 큰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가만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살아남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행복의 기회, 성공의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가? 흔들림 없는 인내의 사람. 이 고난이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는 전주곡인데 그걸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마하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쟁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나